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폐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지식 없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처음 이사를 왔을 때요, 전동 드릴을 처음 샀어요. 제 걸로 처음으로 전동 드릴을 사가지고 이 피스를 갖다가 여러 군데 박아야 돼서 좀 샀습니다. 근데 하니까 이게 드륵드륵 들어갈 줄 알았더니 안 들어가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유튜브도 보고 매뉴얼도 봤는데 이게 방향도 헷갈리고, 이게 드릴 이 꼽는 것도 이게 뭘 어떤 크기를 해야 될지 잘 헷갈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됐어요. 막 방향도 이게 반대로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돌리기 따라 이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형이 와가지고 저희 형이 와가지고 이렇게 몇 번 그냥 툭툭 하니까 그냥 한 방에 다 끝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이 가르쳐 주니까 제가 금방 또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언가를 좀 맡아서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좋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함과 책임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 급한 열심이 독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왕왕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또 잘못 알고 있을 때에 내는 열심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반대 방향으로 나사를 열심히 돌려서 풀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꾸 역방향으로 돌리니 그게 풀려지겠습니까? 결국은 이 나사도 망가지고 이 물건 자체도 망가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이 열심을 내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내용의 말씀을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요, 3장 1절 앞부분과 뒷부분이 좀 안 어울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에 우리 1, 2장을 봤을 때 내용하고 잘 어울리는 표현 아닙니까? 그죠?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내용을 갖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 잘 어울리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좀 이상해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보면 앞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한 것을 갖다가 그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뭔가 모르게 이 표현들이요, 안전하니라라는 표현이 쓴 거를 봐서는
조금 언밸런스예요. 이게 뒤에 보게 되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확실히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위기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삼가하라, 주의하라 라는 말을 갖다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경고예요. 그리고 앞의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르게 어때요? 앞에서는요, 자기가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뻐해서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내는 이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용적인 자세로 말을 했어요. 뭘 하든지 어찌됐건 무슨 뜻으로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전파되는 일과 관계돼서는 자기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인정해요. 받아들여요. 근데 지금 여기 본문 2절에서 얘기되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어때요? 자기가 망가지는 문제를 떠나서 교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도 보게 되면 막말이 나와요. 개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개들이라는 표현과 행악하는 자들,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거는 다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부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가 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거 잘못됐다가 아니라 충분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전하는 거죠. 교묘하게. 네, 들었다, 잘 들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몸을 상해한다라는 게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그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삼가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요, 요걸 딱 떼내고 1절 앞부분과 4장 4절을 연결하면요, 딱 연결됩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떠세요? 그냥 바로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요,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3장 1절 뒷부분에서부터 이 전혀 앞에하고 연결되지 않는 내용이 4장 3절까지 연결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빌립보에서 급한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너뜨리는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얘기가 사도 바울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긴급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쓰던 내용을 멈추고 이 내용을 먼저 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뭔지 모르게 중간에 뭔가가 끼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내용은 이 악한 자들을 빨리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거예요? 더 급하게 이 내용을 갖다 이 편지 안에다가 담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끼어든 것처럼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울은요, 이전에도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이 언젠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1절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이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빌립보 교회에 함께 있을 때도 그랬고, 또한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편지로 교제할 때도 사도 바울은 어땠냐면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경고한 거예요. 미리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얘기를 자기가 얘기했다라는 의도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얘기했던 건데, 근데 그게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 독립선언에서 시작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을 선언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요,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게 된 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전에는 내가 괜찮은 죄가 없는 존재였으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은 처음 창조 때부터 사람이 어떤 존재로 지어졌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면서 사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본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타락하기 이전에도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자 창조의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어때요?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죄를 짐으로써 그걸 거부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산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시도합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스스로 자기 자신이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내 자신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어때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삶을 사람들이 자꾸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태도를 바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표현으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한다,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말의 의도가 그런 의미입니다. 신뢰한다, 자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내가 뭘 믿고 인생을 사느냐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자랑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신뢰하고 사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랑한다라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은 거의 대동소이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3절을 보게 되면요, 일부러 바울이 이런 이 교훈을 전하고 있는 유대주의자와 빌립보 교인들과 다 자기 자신을 차별화해서 일부러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3장 3절에 나옵니다. 3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봉사하며라고 번역된 말은 예배하며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쉬운 성경과 NIV 성경은 다 둘 다 예배한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는 말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 두 말은 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내 존재를 의지해서 인생을 살지 않는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뗄 수가 없어요. 그 둘을 이런 존재가 우리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몸의 할례를 받아야 언약 백성이 되고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내 존재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면 우리가 진짜 뭐라는 거예요? 할례파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우리 자신의 어떠함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일과 관련하여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사는 거,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면서 사는 삶에 있어서 프로였거든요. 이 사람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자랑하는 방식으로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왜냐하면 나는 자랑하는 데는 그 방식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4절을 해서 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출생하면서 얻게 되는 자랑.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생득적으로 얻게 되는 자랑, 특권. 그게 5절 있는 데고요. 뒤에 5절 맨 마지막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 6절까지가 뭐냐 하면 그건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특권이에요. 이 두 가지 특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얻게 된 특권을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5절을 보게 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유대인의 예법에 따라서 8일 안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8일 만에 자기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중에 들어온 후천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 중에 둘 중에 한 명은 유대인이어야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유대인이 된 사람이 아니다. 처음 날 때부터 그런 이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냐민 족속인 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안에는 12지파가 있지만 그 안에서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어떠냐 하면 라헬의 아들들과 레아의 자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종들의 자손들이 있죠. 그죠? 근데 가장 야곱의 친사랑을 받았던 라헬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이스라엘에 나눠졌을 때에 남유다에 속하여 있던 두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베냐민과 유다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북이스라엘은요 혈통이 섞여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혼합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순수 유대인으로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내가 베냐민 지파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 히브리인이다라는 얘기인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길리기아 다소였잖아요. 이 길리기아 다소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동남부 쪽에 시리아하고 경계를 가까이 두고 있는 위치거든요. 근데 자기 부모가 거기 이 이스라엘 땅에 살지는 않았지만 자기 부모가 둘 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한 자기가 모국어가 아람어, 히브리어였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6장 있는 데도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눠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하대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함부로 대우하는 일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진짜 유대인은 언어도 또 할례도
또한 더불어 지파 중에서도 어느 지파냐 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 안에서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그 이걸로 얘기하면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찐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 어떤 하자나 흠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사람한테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얻은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얻은 특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는 얘기를 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가장 존경받는 평신도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잘못 생각해서 그냥 외식한다는 생각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당대에는 가장 존경받던 신앙인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어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또한 더불어서 이 사람이 이 6절을 보게 되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열심으로는, 여기에 나오는 이 열심이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이 음행을 저지르고 또 이 가나안의 종교를 따라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창으로 죽이는 사건이 있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비느하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그게 열심이라는 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순수함을 유지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게서 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의 전문 용어예요. 그게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얘기를 자기가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편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 이 빌립보 교회에 와서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유대인들, 바로 그 생각으로 열심, 바로 비느하스의 열심이라는 그 관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 선배다. 내가 니네 해본 건 내가 다 했다. 더 열심히 했고 그 일을 제대로 하던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두 가지로 자기 자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출생하자마자 자기에게 있는 특권, 자기의 자랑이죠. 두 번째는 자기가 살면서 스스로 열심히 해서 얻은 특권이. 사람들의 자랑은요, 이 둘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 출생을 통해서 이 얻는 특권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느 집안이냐, 어떤 가문이냐,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또한 내 피부색이 어떠냐, 인종이죠, 인종. 또한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이게 뭐예요? 그게 특권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예요? 사람 안에 자부심과 자랑이 있는 거예요.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가 출생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라고 한다면 뭐 이 기준이 다 있다면요, 뭐 금수저, 은수저, 뭐 동수저, 흙수저의 기준이 뭐 연봉의 기준이 뭐 이런 것까지 다 있더라고요. 이게 뭐 참 별게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자기가 태어난 거에서 자기가 자랑함직한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삶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랑할 만한 것들을 어때요?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그 문제를 이뤄내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바로 그것이 뭐요? 자기가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였고, 또한 자기에게 그것이 율법에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뭐였어요? 자부심이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랑거리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그것이 가장 큰 자랑이었고 기쁨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이것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 큰 자기의 자부심이자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쉽게 됩니까? 어린아이도요, 애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거 그냥 뺏으면 난리 나잖아요. 되게 엄마 아빠들이 뭔 방법을 쓰죠? 다른 걸 쥐어주죠. 그죠? 다른 걸 쥐어주죠. 그러니까 애가 좋아할 법한 다른 것을 아이에게 주면 그 아이가 어때요? 그걸 내려놓고 다른 걸 잡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기가 쉬워요. 아,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 어떤 것들,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버리는 거구나. 내가 비우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건 불교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무소유죠.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배설물처럼 자기에게 해로운 것처럼 여기게 된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가 진짜 좋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비웠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게 더 좋아서 이걸 잡다 보니 어때요? 다른 거를 내려놓게 된 거예요. 이게 더 좋은데 왜 이걸 다시 잡겠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이 내게 자랑이 된 것은 뭐예요? 자기 눈에 어때요? 이전에는 이게 가장 큰 자랑거리고 이게 큰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눈이 떠지니까 어때요? 이게 배설물과 같고 이거 앞에서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뭐 어떻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구나. 진짜 내 인생의 자랑이요, 내가 얻어야 할 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눈을 뜨게 됐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자랑이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자랑이 스스로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자랑이 바뀌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랑하고 그 사람이 막 신뢰하고 달려가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돈을 벌어야 되고 회사에서 열심히 해야죠. 좋은 자리도 얻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자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매우 다르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끝까지 살며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을 아는 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기에 평생을 그 열심히 달려가던 일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겼는지 하나님 궁금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 고상한 지식을 우리 안에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죽으시고 주께서 부활하신 그 인생 안에서 우리도 발견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자랑, 참된 기쁨을 붙잡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으로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의 어떤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되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